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무주 덕유산 자락도 점점 단풍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예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나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해봐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과거에 행한 잘못을 그대로 당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은 7년을 며칠같이 보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에게 어찌 공짜로 일을 하겠냐며 품삯을 정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라반이 조카를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야곱을 조카가 아니라 품꾼으로 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품삯을 받는 품꾼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7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장인과 사이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법이었고 또한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야곱으로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대와 달리 라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야곱의 호의를 이용하고 맙니다. 는 21절에서 25절 아버지를 속임과 같이 속임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7년을 지나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어 라반의 사이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인 후 어두워서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운 저녁이 되었을 때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낸 것처럼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방안이 어두운 데다가 잔치 때 마신 술에 취해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이 라헬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도록 속였던 것과 같이 라반에게 속아 레아를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애삼촌이 어찌하여라고 하며 따져보지만 이삭이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듯이 그 역시 레아와의 관계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충격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죄인을 깨우치시고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26절에서 30절은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죠. 라반은 하란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풍습이 없다고 말하는데 레아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말은 보다 앞서기 위해 속임수를 썼던 야곱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을 약점으로 잡아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결국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를 얻기 위해 7년의 노동을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7년은 그야말로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지만 다시 맞는 7년은 라반에게 속아 착취를 당하는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징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죄를 더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벌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에게 오히려 죄의 대가를 더 크게 치르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단호하게 죄를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이는 자가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난날 그의 과오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야곱 자신도 눈이 어두워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해 속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복귀 훈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사랑과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